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한민족 사이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 두 나라의 역사적인 경험이 공통점이 많은데 이 고난의 역사라고 하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이 한반도도 그렇지만 이 팔레스타인 땅도 양강대국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아수르나 바벨론, 그다음 남쪽의 애굽, 이 두 나라 사이에서 힘의 균형이 깨질 때마다 어느 한쪽이 침략을 할 경우에 반드시 팔레스타인 땅을 거쳐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그렇죠. 대양 세력과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죄송합니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 반도 땅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한쪽이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할 경우에 반드시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아주 많이 겪게 되었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애굽 종살이도 했고 가나안 정착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숱한 고난의 역사를 거쳤습니다. 또 민족 분단의 비극을 겪었다는 점에서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졌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하고 아주 비슷하고, 또 강대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던 점도 두 나라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식민지 통치를 받았고 우리나라도 일제의 통치를 받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비슷하고, 또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다가 나라를 세웠다는 점에서도 우리도 이 현대사가 굉장히 고난의 역사인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여기저기서 떠돌고 방황하다가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이 두 나라 역사의 공통점이 고난의 역사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좀 선생님이라고 할 만한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가운데 꼽을 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분이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구약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로 그렇게 풀이하면서 우리 결례가 겪었었던 그 고난,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 한민족 사이에 그런 어떤 공통점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은 대단히 종교적인 열심이 강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민족 모두 종교적 열심에 있어서는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아주 열심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느 한 나라의 개국일을 개천절이라고, 하늘이 열린 날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건국기념일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 하늘이 열렸다 이런 이름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민족의 경우에 우리 민족의 시작한 날이 개천절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유일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개신교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개신교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유일신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 유일신 개념이 없는 나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인데, 일본 선교를 하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유일신 개념을 잘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되게 많은데 하나님도 그 가운데 한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사실 일본과 우리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신하면 하나님 유일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나라 역사, 이런 나라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다 선교의 역사는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가르침으로써 선교가 시작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선비들 가운데, 뜻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미 자기들이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선교사들이 오니까 그 선교사들을 찾아가서 나 하나님 믿으니 나 침례주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사실 이런 예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우리 민족의 어떤 독특한 열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어디 가든지 유대인 공동체 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하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점에서 외국에 나가면 반드시 뭐부터 하냐면 교회부터 찾아갑니다. 교회부터 세우고. 그런 점에서 이 두 민족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다는 점에서도 아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교회사를 공부할 때에 한국교회사의 초기 역사 가운데 참 인상적인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 선조들의 그런 어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는 야, 하나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구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가운데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아예 추순 이라고 하는 걸로 풀어서 쓴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것 같다. 그러니 이 민족들이 이미 선교사들이 가기 전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침례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조선 민족을 특별히 선택한 민족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만큼 이 참 우리나라의 종교성의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합니다. 이 초기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그런 면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었던 찬송이 웬만하면 20절, 30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악보도 별로 없는 가운데에 가사만 적혀져 있는 찬송가들이 이렇게 보는데 20절, 웬만하면 20절, 그리고 좀 길다 싶으면 한 30절, 40절 되는 찬송가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이야기를 다 풀어쓰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들하고는 완전히 격이 많이 다르죠. 찬송가 한 3, 4절 되는 것도 한 2절 지나고 나면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거 보면 한 20절 부르고, 그걸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라 다시 하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30절, 40절 막 부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뭐 지루하다든지 이런 생각하지 않고 불렀었던 그런 민족, 그게 우리 민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한 7부 능선 정도 우리가 왔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는 아주 뭐 심오한 어떤 복음에 대한 해설이 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다루는가? 로마서 전체 15장에서 보면 이 한 서너 도막으로 나눌 때에 아주 중요한 꽤 많은 분량을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일단은 초대교회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작 유대인들을 통해서 태어나셨는데, 메시아로 나셨는데 정작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의 신앙은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신약을 준비해 오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교회의 신앙인데, 신약의 신앙 고백인데, 정작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문제는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잘 제시하는 것이 좀 중요한 과제였었고, 또 사도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내적인 고민, 왜 유대인들, 자기 민족이 정작 메시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사도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실존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 민족들,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차라리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굉장히 실존적인 고민이었었던 겁니다.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는데 왜 내 민족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로서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마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을 겁니다. 우리들도 중요한 문제 있을 때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가운데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자기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일해야 된 이유가 생겼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이방인들을 지금은 부지런히 선교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이방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도 마음속에 시기가 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도 마침내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하는 한 과정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1장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찬양드리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었던 겁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자기 결에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까지 아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신앙의 특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좀 지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열심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열심,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의 그 종교적인 열심은 이게 사도 바울 자신이 자랑스럽게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아주 신앙적으로 중요한 자원 하나가 열심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것. 특별히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열심히 있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도장을 하나 딱 찍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이룰 것인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신다는 겁니다. 그냥 복음 딱 던져놓으시고 너희들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갖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일깨워 주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서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우리의 노력 그것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노력하시는 그것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어때야 됩니까?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열심이 있어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 없으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 노는 거 보면 열심히 놀잖아요. 밥 먹을 때 해 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몰입해서 놉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미있게 몰입해야 그 가운데서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열심 없는 신앙, 완전 김 빠진 사이다처럼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데 결국은 신앙에 열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맨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서 왜 7교회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보통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현대의 교회,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꽤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가 뭐가 될 수 있냐는 건, 영적인 문제가 뭐가 될 수 있느냐면, 죄송합니다. 어저께 이게 날씨가 더워가지고 제가 밤을 좀 설쳤더니 제대로 된 발음이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잘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뭐가 문제냐? 미지근한 신앙이 문제일 거라는 겁니다. 현대인들.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유혹하는 것도 많으니까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고 노력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이렇게 지켜보면서 뒷짐지고서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마십시오 이러면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열심을 갖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제일 좀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좀 불쌍합니다. 차마 신앙을 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누라가 무섭거나 아니면 뭐가 무서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런 열심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 시간에 안 나와서 라디오, TV를 보든지 아니면 어디 산이라도 가 있으면 즐겁기라도 할 텐데 그냥 오기 싫은데 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표정 그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 보면 불쌍합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없죠. 그런 분들 여기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특별히 꼽지는 않겠지만 재미 하나도 없고요. 그런 분들은 몇십 년 신앙생활해도 맨날 제자리 걸음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건데 피해갈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기려면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 근데 어차피 평생 해야 될 거라면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러고서 재미없고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그때 좀 포기하시고 가셔도 되는데 평생 끌려다니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 청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열심이 가져다주는 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2가지 정도. 그러니까 열심이 중요하지만 그 열심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데 2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분들 보면 되게 좋기도 하지만 또 마음속에 괜히 좀 무서운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에서 2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이 무조건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바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바르게 믿어야 하죠.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이 머리를 떼놓고 신앙생활 하도록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이음 다락방에서 남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우리 봄 다락 성서학당
하면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 책거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그 책 읽느라고 고생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책에 책거리 하는데 이제 같이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중에 제가 이 순전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제게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가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것이 제 순전한 기독교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되게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일수록 가까이 가기는 좀 싫어하는 모습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좀 무서운 모습들이 그렇게 있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게 얼마나 멋진 것인가,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가를 느끼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해석해주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기만 하고 무조건 믿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바르게 믿는 신앙이 열심히 있으되 바르게 열심히 있어야 되죠. 여러분 도둑들도 열심입니다. 도둑질 그냥 대충 하면 도둑질 잘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악인들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열심을 냅니다. 밤새워서 계획 짜고요. 밤새워서 플랜 B, 플랜 C까지 짜면서 자기들의 그 일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든 열심이 없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열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에스겔에서 말씀을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겔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노아나 다니엘, 욥이 예루살렘에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대신 책임져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4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잘못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구 핑계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각자 자신의 신앙을 책임져야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든지 나는 우리 부인 치맛자락 잡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혹은 누구 때문에 내 신앙이 이렇게 됐다. 그건 다 핑계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신앙에 대해서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사람을 핑계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올바른 신앙을 추구해 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그 동기들 제가 그 장로교 출신의 목사인 것은 아실 텐데 요즘 또 장로교 교단에 굉장히 핫 이슈가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또 이슈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이슈가 되었었는데 왜 이슈가 됐냐? 이게 이제 1년 동안 그 총회가 은근히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재심 절차를 거치도록 했는데 1년 동안 또 여러 가지 작전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작년에 총회에서 결정했었던 그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우리 모여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선배 가운데에는 한 분은 이 문제를 놓고 금식기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에스겔서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죄와 지도자들의 죄를 다 다룹니다. 이게 다 우상숭배에 빠졌는데 지도자들도 우상숭배에 빠졌고 백성들도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면 목회자들도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다 잘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성도들도 그 신앙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순간 서로 망가지는 겁니다. 서로 망가지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열심히 있어야 하지만 그 열심이 무턱대고 아무거나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어라 이게 아니라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판가름하고 그 신앙에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 통해서 하루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묵상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그냥 무턱대고 믿는 그 신앙에 빠져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열심히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운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10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기본적인 사실에서 벗어나서 자꾸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열심 있는 신앙이 한 가지 갖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죠. 열심 있는 신앙,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를 쌓는 일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옳고 내가 하는 것들이 다 옳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매일 새벽 기도 하시는 권사님과 장로님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매일 와서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들고 계속 야단만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그런 분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 기도 잘 안 오시잖아요. 요즘은 또 휴가 기간이어가지고 더 안 오셔가지고 어떤 때는 목회자들 숫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부흥시키는 방법은 교역자를 많이 뽑으면 새벽 기도가 성장하겠다 그런 생각도 제가 가끔 합니다. 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 잘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마음을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누구 비난하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 탓이다 이래야 될 때가 아닙니다. 굉장히 위급한 때고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여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상황을 봐서 진짜 기도가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오셔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 혼자 편하다고 해서 지금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특별히 금요기도회에 오셔서 우리 좀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이 어려움을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심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신앙적인 그 열심이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교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그런 교회들 몇 번 가서 말씀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하고 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잘 성장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체로는 모였다가 그 다음에 다시 흩어지거나 아니면 깨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 의를 앞세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가 올바른지를 알아서 그것이 자기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이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어. 근데 멀리서 보면 그 문제 별거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자기 그것이 양보하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내 명령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가 푸른 초장파와 보혈파가 나뉜 교회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의 양탄자를 파란색으로 깔아야 된다는 사람들과 빨간색으로 보혈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양탄자를 깔아야 되는 두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결국 교회 나뉘어졌다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게 신앙적인 열심이 자칫 자기 의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것만큼은 내 양보할 수 없다. 열심히 있지만 자기 의로 흘러가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권 읽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내가 다 해봤어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가 어떻게 자기의 그 한두 가지 생각으로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료하고 목회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자기 교회에 꽤 부유한 부자가 한 명 있답니다. 근데 이제 이분 운전기사하고 함께 먼 길을 좀 갈 기회가 있었대요. 신방을 가는데 자기 운전기사를 자기 차를 같이 타고 가도록 하면서 그 운전기사하고 이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 운전기사가 어떤 분이냐면 좀 부자이신 분들을 이제 운전기사 하시는 분이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우리나라에 좀 내로라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 가운데 부자인 크리스찬
크리스찬들 운전기사로 몇 년씩 일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 들으면서 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세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부자인 사람들은 차가 집에 한 5-6대씩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접대하는, 여러분들이 다 그러신가 보군요. 다 한 5-6대는 다 있지 뭐 이런 표정이신데, 다른 사람들 접대하는 차 따로 있고 자기들 뭐 피크닉 갈 때 하는 차 따로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제 이분이 경험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개신교인들 부자들의 운전기사를 하기 이전에 자기가 불자인 분의 운전기사를 꽤 오랫동안 했대요. 그래서 보통 자가용 운전을 하면 뒤에서 이런저런 은밀한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운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갖 종교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접대, 유명한 목사님들 골프 접대 하는 그런 기사로 일하면서 2가지를 느꼈답니다. 첫 번째로는 분란이 없는 교회는 없다. 다 교회들마다 분란이 있고 찢고 까불고 그러더랍니다. 2번째로 목사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2가지를 느꼈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하고, 야, 정말 안 믿는 사람인데, 아직 신앙인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 정말 정확하게 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님들도 되게 비리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숨겨둔 자식도 있고, 그 다음에 스님 조직이 조폭하고 비슷하대요. 우리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비슷한데, 그래도 이 양반들은 술 한잔하고 화해를 한답니다. 스님들이 술을 한대요. 술을 하고 술 한잔하면 화해를 하는데, 목사들은 절대 그러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자기 의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이건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 그런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를 세우는 것으로 흘러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점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매력 있는 크리스찬일까요? 자기가 믿는 신앙의 장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를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참 신앙인이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인의 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되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